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 219면입니다. 219면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스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민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마 저희 가족이라서 소개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미얀마 선교하시는 장성일 선교사님, 제가 눈이 나쁜데 참석하셨죠? 예, 장성일 선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미얀마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또 함께 섬기시다가 또 나가셔서 지금 1년에 한두 번 정도 건강 체크업과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시는데 이번에도 아마 부스터샷 맞고 여러 가지 건강 체크업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답이 나와야죠.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도 바울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이 볼 때는 참 위대한 신앙인이고 훌륭한 신학자이고 성경학자이고 또한 선교사, 그러한 분도 그 고린도와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심으로써 힘을 주시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음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고난당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앞에 엄청난 그 대적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두렵고 떨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동역의 아름다움을 통해 위로하신 하나님, 또 사도 바울이 씨 뿌려고 교회가 탄생해서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서 온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사역의 열매를 통한 그 위로의 마음,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하고 직접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주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구원의 능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훌륭한 사역자에게 있습니까?
훌륭하고 잘 정비된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야 그 복음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강함을 나는 강한 자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 반여의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더 오래 머물면서 편하게 사역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형제처럼 지냈던 교인들을 떠나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왜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서원이 무엇일까요? 서원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위험 중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머리를 깎는 그 행위는 일정 기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자신의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존 칼빈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원칙을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서원을 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의 원칙, 사역의 원칙, 선교의 원칙은요, 하나예요.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 자신이 숨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더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할 때 받은 특별한 은혜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존 칼빈의 해석이든 다른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의 해석이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사역의 목적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변론하고 그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제자들이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교회의 사명은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고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주신 바로 지상대 사명, 그레이트 커미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그 핵심과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냥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할 텐데 아버지 곁으로 갈 텐데 너희들에게 맡긴다.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던 보지 못하던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단지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동참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궁극적 비전이 뭐라고요? 주보에 나오죠. 5단계의 영적 성장. 마지막이 뭡니까? 재생산. 멀티플라이. 재생산입니다. 무엇을 재생산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재생산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재생산하고 선교사들을, 선교단체를 재생산하는 그러한 재생산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교회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사역의 최우선의 프라이어티로 둬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3년 4개월 전에 전 예친교회와 요르바인자 장로교회가 연합해서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2018년 11월 11일에 우리가 새 출발 예배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의 이름을 결정했죠. 왜냐하면 두 교회 어느 쪽 교회 이름을 쓰는 것이 또 문제가 불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그 교회 이름을 추천을 받아서 전교인이 투표해서 이름이 결정됐어요. 왜 익명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김민재 목사가 추천한 이름이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다 그거 추천했을 거예요. 아닌가? 나의 그 착각인가요? 그러면 익명으로 하길 잘했네요. 내가 추천한 이름이거든 이거. 우리 교회가. 아마도 익숙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대다수가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익숙하잖아요. 편안한 이름. 근데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이제 11월 11일 날 새 출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를 누구를 모실까? 우리 최 목사님, 최병수 목사님께서 이 근처에 계셨으면 우리 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을 텐데 그때만 해도 시카고에 계셨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만 보내주시고 제 아내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은사이신데 닥터 뉴먼, 데니엘 뉴먼이라는 백인 목사님 그분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분을 모신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는 이분이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백인 목사님이신데 신학을 한국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백석 합동 측의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뭐 그런 분들 많은가 보죠. 별로 놀라지들을 않으시네. 그 이중언어를 하시네요. 와.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이중언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 따로 통역 쓰지 않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그 한국어 영어를 섞어서 설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순서가 좀 뭐 우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비교적 막 순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특별한 날이니까 죄송하지만 교수님 그 설교를 25분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목회하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지만 그 대학 교수시란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시란 말이에요. 강단에 서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어느 교회 섬기는데 거기 이제 2세들 사역을 섬기시고
이렇게 KM들 어른들 앞에서 강단에 서실 기회가 없다 보니까 거기다 원고도 없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25분 드렸는데 약 한 55분 정도. 근데 그분을 진짜로 제가 이번에 꼭 그분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가장 큰 이유는요. 그분이 이제 신학은 한국에서 했지만 이제 그 원래 선교 사역에 아직도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세요. 한국 선교. 근데 대학 이제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논문을 쓰시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요. 한국어 우리예요. 우리. 이것도 또 안 놀라시네. 백인 목사님이 선교학 박사 논문을 쓰는데 한국어 우리라는 단어를 이제 그만해요,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칭찬도 너무 심하게 하면은 이게 진짜. 근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행사를 잘 마치고 우리라는 단어는 참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우리 남편입니다. 뭐 남편을 공유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한국어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제 그거의 선교적 의미를 이제 그분이 논문을 쓰신 건데, 근데 이거를 그 영문으로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한국어 이름이 있지만 영문으로 또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두 교회가 합치기 전에 두 교회는 그 교회 이름의 정체성이 확실해요. 그래서 요르바인다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요르바인다 장로교회, 요르바인다에 있는 한국 그 장로교회다. 한국인 장로교회다.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 예친교회는 Jesus Friends Community Church,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들이다. 정체성이 있는 이름 자체에. 근데 이름을 이제 우리라는 이름을 영어로 표기를 하는데 보통은 WORI 이렇게 써요. 많은 뭐 기업이나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근데 한국에 보면은 그 한국어 단어를 외국어로 표기하는 표준이 있어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봤죠. 우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표준법인가? 그랬더니 URI를 쓰는 게 표준어더라고요. 많이 안 사용하는데 오히려 그게 표준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표준어를 쓰자. 그래서 URI로 정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치기 전에 두 교회는 나름대로의 이름의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URI는 영어권의 형제들이 봤을 때 뭐냐 이게? 교회 이름인데 뭐 한국어 이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한글을 갖고 설명을 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 영어 이름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 여자 성도님 한 분이 한 6, 7개월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권의 우리 집사님인데 그래서 URI 그 새 알파벳의 이니셜로 이렇게 단어들을 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는 걸 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으면 그러면 다른 문화권의 형제나 영어권의 우리 2세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서제션을 하신 거예요. 맞아. 이게 필요하구나. 우리 여기 같은 미국 교회 퍼실리티를 함께 상영하는데 미국 형제들도 유리 처치 그래. 뭐 유리가 없나 우리는 뭐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래서 한 6, 7개월을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그 완전히 정한 건 아닌데 제 나름대로 최근에 와서 한번 조금 정해봤어요. 근데 완전히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추천을 해줘. 제가 지금 정한 것보다 훌륭하다라고 객관적으로 되면은 그렇다고 안 됐다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되면은 제 자비량으로 여러분들 한 4인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인앤아웃 아닙니다. 맥도날드 아니고 하게 드릴 거예요. 제 아내랑 저기 은호는 안 해봤는데 하게 드릴 거예요. U는 제가 생각하는 U는 유니티, 하나됨, 유니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써 지켜가는 교회. 에베소서 말씀이죠. R은 righteousnes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교회. 세 번째는 I, integrity. 순수함, 정직함. 순수하고 정직한 신앙을 회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감탄이 별로 없으시네. 여러분들 더 훌륭한 게 있으면 이거 완전히 결정된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제가 요 URI 가지고 할 겁니다. 제자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유니티. 한 팀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팀. 세상은요, 온 세계가 양극화로 난리가 아닙니다. 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할 거 없이 양극화가 너무 극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한 팀이 될 때가 있어. 전 국민이 한 팀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월드컵 축구할 때. 올림픽 금메달 경기할 때. 왜 그럴까요?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과 목표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기 때문에. 그럼 한 팀이 된다는 것은요, 그 말대로 기대하는 것과 목적과 목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한 팀을 이룬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만남을 통하여 동역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제 이들 부부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과감하게 떠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아까 18절 읽었는데 상반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과 생업을 같이 하고 바울과 동역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에베소로 갈 때 함께 모든 것을 접고 짐을 싸서 함께 했다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정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비즈니스도 거기서 했고 안정을 누렸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한 팀이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기대하는 것과 목표하는 것이 같았기 때문에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속도나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쫓아갈 수 있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곳을 자신의 시선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시선이 가는 곳에 이들 부부도 함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기대감을 갖고 같은 사역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 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동일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우리 함께 예배 때도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 시선 머무른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무르고 경배합니다, 주님. 저랑 뭐 친했던 목사님인데 덴버로 청빙받아서 거기서 찬양 사역자이신데 거기 담임 목회 가시는 바람에 요즘은 SNS로만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인데 정유성 목사님, 그분의 찬양곡인데 너무 은혜가 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시선이 머문 그곳에 나의 시선이 가고 있나요?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도 동일한 눈길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영혼들을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곳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도 머무르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팀이 이뤘다면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나의 힘입니까? 나의 의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Righteousness.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너희들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것을 한글로 물론 한국 사람들이 번역한 거지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은 바로 무엇이 말해줍니까? 십자가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단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옛날에 뭐 그 벌거숭이 왕 이야기 있죠, 동화 이야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 여러분 눈에는 다 보일 거예요. 아주 그 목사님이신데 목수님이에요. 또 목사님인데 목수세요. 그분이 이제 이 강단을 장식해 주셨는데 뒤에를 하루는 이제 여러 날을 이제 공사를 하시는데 하루는 저하고 여기서 만났는데 일을 하시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바인에서 하시는데 얼바인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이거를 이제 일하려고 차를 몰고 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퍽퍽 쏟아진대. 자기가 나무를 다루는 기술은 있지만 귀한 교회 강단을 내가 감히 꾸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얼바인에서 여기 올바인데까지 오면서 계속 울고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의로움은 바로 십자가가 말해주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이죠. 그 의롭다는 것은요, 나의 의, 그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팀을 이루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즉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교회의 관계에서 지도자와 성도 간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을 철저히 사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안 맞는다고 금방 짐을 싸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저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신뢰하되 하나님의 권위로 세웠음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김민재 목사가 똑딱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그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닮아가며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전하고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이 거룩한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테그리티, 순수한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제가 처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노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못해요. 왜? 1절 반 정도만 하면은 이 감사와 감격 때문에 눈물이 퍽퍽 쏟아지니까 그 당시에 찬양의 저의 멘토가 되어주셨던 그 당시는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저한테 집사님, 이 리더가 되시려면, 찬양 리더가 되시려면요, 감정을 추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예배 자리로 함께 들어갈 수 있게 이끌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눈물을 참으셔야 됩니다. 근데 참아지나요, 그게? 어느 권사님,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는 설교하다가도 잘 우시더니 목사님 우실 때 은혜가 넘쳤는데 요새는 왜 우시질 않아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 순수했던 그 신앙, 주님과의 관계가 그 정직했던 그 순간,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종교적으로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익숙해진다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과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 것 같습니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내고, 아니요, 제일 베이직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요, 중요시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익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 익숙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예를 들어서 트래디셔널 전통 예배와 컨템포러리 예배, 현대 예배가 양극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은 거의 가운데 맞나요? 모든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운데 약간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쳤냐, 이거의 차이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보의 순서를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거의 똑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장점이 있죠. 익숙한, 편안한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냥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혹시 익숙함 때문에 방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 1980년대 영국에서 시작해서 프레젠 월십 무브먼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시작부터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받고 그냥 흩어지자. 근데 그것도 단점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예식이 필요하고 또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익숙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 저 같은 경우에 찬양 한 곡을 끝내지도 못할 정도로 목이 터지라고 쉬고 눈물을 흘렸던 그 감격, 그 감사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아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인테그리티, 신앙의 순수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약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돈 계산하고 여기 있으면 더 벌 수 있을 텐데, 안정돼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 못 따라가죠.
그들에게 복음의 진실성과 신앙의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인데 3절에 브리스가라고 나오는 게 브리스길라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때마다 바울을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동역을 했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순수한 열정 앞에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은 감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과 정직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교회는 강해집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교회가 무기력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독교의 사유와 기독교의 세속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아닐까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기독교가 사유화되고 교회가 사유화되고 이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목회자들이고 성도들이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될 때 교회는 세상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은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대를 지나며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억합시다. 한 팀이 돼야 됩니다. 유니티.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닮아서 성도들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은 목회자를 끝까지 신뢰하는 교회. 바로 righteousness. 세 번째 신앙의 순수함으로 integrity. 세상을 변화시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교회.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이 노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 크리스찬,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